안녕하세요. 오늘 로마서 9조는 본문 로마서 4장 1절에서 25절이죠. 예, 본문은 그렇고 제목은 아브라함의 믿음. 부연 설명하면 그로 말미암은 약속.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말할 수 있는가?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카우케마 자랑한다는 말입니다. 자랑이 있다. 에케이 포스데온 하나님에 대해서는 없다. 육신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죠. 큰 고난의 삶을 사셨고 믿음의 족장답게 살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그 행위도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은 창세기 15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딱 6절만 봐도 되죠. 딱 6절만 봐도.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예,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기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티 헤그라페 레게이 헤그라페 성경이 레게이 말한다. 티 무엇을 에피수센 아브라함을 믿었다. 토데오 하나님을 카이 그래서 엘로기스데 아우토 에이스 디카요슈넨 즉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김을 받았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김을 받았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이 신칭의 교리를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그 본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 15장 6절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이제 인용하죠. 그 중간에 이 말하죠. 일을 하는 사람, 자 이제 율법인데요. 일을 해서 열심히 수고해서 그 싹스를 받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장님이 보스가 주는 싹스를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받은 거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일을 안 했는데 또 별로 경건하지도 아니한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는 거죠.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안 했어요. 어떤 일을 안 했는데 또 경건하지 않아요.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신자들이 이미 경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렇게 의롭다 하실 리가 없죠. 그 악행하는 자를 어떻게 의롭다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결국 근데 그런 자를 의롭다 하시죠. 그래서 뭐 굉장히 흔히 쓰는 말로
정말 정확하게 그 표현이 맞죠. 개차반처럼 살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거룩하게 되었다. 이런 소문들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이 들어요. 왕왕. 또 그런 경험이 있는 신자도 직접 자기가 있겠고, 그래서 경건치 아니한 상태였는데 크리스천이 됐어요. 뭐 다 그렇죠. 정도의 차이지.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크리스천이 됐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크리스천이 되고 나서 세례 받고 나서 하나님 잘 섬기지. 세례도 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잘 섬겨요? 불경건하죠.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는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신다. 결국 경건치 않았죠. 예수님 믿기 전에 정말로 모든 사람이 그러지는 않지만 좀 더 두드러지게 악하게 살던 사람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온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를 하나 예로 들 수도 있고, 그럼 뭐 세상에서 건실하게 살으면 경건한가요? 아무리 세상에서 건실하게 살아도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판을 지키는 불신자는 없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세상 사람에게 칭찬받는 꽤 괜찮은 삶을 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아무도 경건한 자는 없습니다. 다 십계명을 어기는 불경건한 자들이죠. 근데 결국 이런 자들이 어떻게 의로 여김을 받았느냐, 하나님께 믿음으로.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도 안 했고 경건치도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자는 그 믿음이 의로 여김이 된 원이다. 믿음을 의로 여기신 거다. 그리고 이제 6절에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말한다. 카다펠 카이 다비드 레게이톤 마카리스몬 두 안트로프 호 데오스 로기제타이 디카이오슈넨 코리스 에르고. 거기 보면 중요한 거는 이제 마카리스몬이에요. 마카리스몬 마카리호이 와 연결되는 것인데, 이것은 행복으로 번역이 된 것은 조금 그래요. 예. 이거 그냥 영어로 blessing 복이죠. 이 복은 이제 뭐 축복이라도 좋고요. 맞습니다. 근데 행복 개념보다는 그냥 행자 빼고 복, 영어로 해피니스보다는 blessing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 마카리오스의 연결점을 마카리오스모스 이렇게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 복이 뭐냐? 이 복이 그래서 행복 좀 표현이 그러네요. 복.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은 말했다. 이게 이제 정확한 해석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 받았어요. 믿음으로. 그들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복이 뭐냐? 마카리 오스모스는 이거다. 다윗이 말했다. 그것이 이제 로마서 4장 7절이죠. 불법에 사함 받고 그죄 가여움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은 사람은 복이 있다. 시편 32편 1, 2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 가려움 받은 자는 복이 있고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다. 지금 바울은 시편의 그 본문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말했다. 그때 이제 9절에 가면 이 복이 있죠. 이 복이 마카리스모스죠.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무할례자에게 도냐.
그렇게 말합니다. 이 복이 할례자에게 혹은 무할례자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미 말하지 않았냐?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이 의로 여김 받았다고 우리가 이미 말하지 않았냐? 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0절에 가면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그 얘기하고 있어요. 10절에 이것이 할례시냐 페리스 토메 아크로보시아 무할례란 뜻입니다. 할례시냐 혹은 무할례시냐 이렇게 여김 받은 것이 할례시가 아니고 무할례시다. 그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나중에 할례 제도가 주어졌죠. 성경에 보면 창세기 바울이 정확히 말한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다음에 의롭다함 받았냐 아니면 오히려 할례는 그 이유냐? 그렇죠. 그 이유다. 할례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에 그 증거로서 스탬프, 영어로 이렇게 증거로서 스탬프한 거, 도장 찍어준 거다. 외적인 규례 불가다 그 말이죠. 할례는 세메이온 표적, 오프라기스 실, 도장이죠. 이건 실, 의의 실, 마크 영어로 의의 표시. 할례는 의롭다는 표시,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표시에 불과하다. 구약 시대조차도 할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표시에 불과하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음에도 구원받았느냐? 아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할례의 그 높은 가치 있죠.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자랑,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본인들이 뭐 죄를 안 짓는 사람인 것처럼 굉장히 의로운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바울이 거기서 지적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너희들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흔히 쓰는 말로 껄떡거리는데 의시되는데 그러지 마라. 카우케만 하지 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으로 의롭게 됐고 그것은 의롭게 된 다음에 주어진 세메이온 혹은 마크 표징이다. 오프라기스 마크 오프라기스. 아이쿠 이렇게 되겠죠. 오프라기스 SEAL 마크 표시다 이거죠. 표징이다. 그래서 할례의 표는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그렇게 실 마크된 건데 이 의미가 있다. 바울이 그 말을 합니다. 뭐냐 그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건데 이게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도 의로 여기시면 얻게 하려 하십니다. 즉 아브라함의 이 할례 받은 아브라함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의미가 있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자들에게도 원리적으로는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지금도 누구든지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새 언약에서는 세례죠. 세례도 똑같아요. 할례랑. 그래서 할례는 구약의 경륜 가운데 주어진 세례고 세례는 새 언약의 경륜 가운데 주어진 할례예요. 할례와 세례는
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됨, 하나님의 교회의 신자됨의 표징이죠. 둘 다. 그리고 이제 12절에 할례자의 조상도 된다. 그런데 기억하라 이렇게 바울은 말하면서 할례 받을 자이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그 믿음의 자체를 쫓는 자도 동일하게 구원을 받는다. 즉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말하고 있어요. 이런 바울의 논조를 따라가면 신구약 모든 경륜 가운데 참된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다는 교리가 성립이 돼요. 그렇지 않다고 우기는 자도 있다면 뭔가 잘못 배운 거야 하나님 말씀.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한 거죠. 구약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뭔가 구약을 사도들의 관점에서 보지 않은 거예요. 사도는 분명히 그 얘기하잖아요. 비록 할례를 못 받아도 할례 자체가 믿음 이후에 온 거기 때문에 무할례 시에 했던 그 믿음의 자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따라가면 무할례자라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13절을 보세요. 로마서 4장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려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통하지 않고 믿음의 의로 통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장 13절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있어요. 이것은 니아 노무 율법을 통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그의 씨, 그 후손들에게 그거를 지금 알아 4장 14절이죠. 믿음의 의로 말미암다. 믿음의 의입니다. 믿음의 의는 디카이오시네스 피스테오스 디아가 나오고 있어요. 디카이오시네스 피스테오스 율법도 디아 똑같습니다. 디아 헬라어의 디아가 소유격이 나오면 영어로 THROUGH가 돼요. 통하여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앞부분은 디아 플러스 노무 디아 플러스 믿음 피스테오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봐요. 맞아요. 믿음에 하나 더 있네요. 디카이오슈네스 믿음의 의. 여기 믿음의 뜻이고 이게 의. 디아는 똑같아요. 뚜루.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고 믿음의 의를 통해서 되는 거다 말하고 있어요. 봅시다.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거다. 그거는. 그 약속은 에반겔리아 약속이죠. 예. 한글 개혁 성경은 언약으로 번역했는데 언약은 디아데케라는 말이 헬라어로 따로 있기 때문에 번역 자체가 조금 아쉬운 언약보다는 약속이 낫죠. 아브라함은 그 후손의 세상의 후사들이 하신 약속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다. 즉 이제 율법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의를 굳게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후견인으로 주신 거예요. 보충적으로 보조 언약이에요. 율법 언약은 신의 선의 언약은 그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번 더 가정법을 걸죠. 만약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해지는 것이다. 즉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며 14절 보면 율법으로부터 유산을 받는다며 율법으로부터 말미암은 자들이 클레로 노모의 율법을 받는다면 믿음도 약속도 폐하여 케노타이 폐하여진 것이 된다. 아니란 얘기죠. 결국 이 말은 아니라 그거 아니다. 틀렸다는 얘기죠. 율법으로부터 말미암은 자들이 후사이면 즉 유산이면 그러면 믿음도 약속도 다 헛것이 되고 폐하진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Can no make void 카타르게오 어벌리시 그러니까 허망해지거나 폐쇄가 되거나 믿음은 허망해지고 비어버리고 그리고 약속은 폐쇄가 되는 거예요. 폐해진 거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약속이 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면 아브라함의 약속,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 하나님께 그건 다 휴지 조각이다. 휴통이 버려야 될 약속이다. 그 말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니 잘못된 생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은 그러면 약속도 믿음도 헛것이 되고 폐해진 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되는 것, 즉 클레로노머스, 즉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는 것은 은혜에 속하여서 믿음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약속은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율법에 속한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은 이방인 중에서 이제 그리스도에게 돌아온 사람 말이에요. 그렇게 좀 구별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둘 다 똑같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다. 창조자 하나님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산자의 하나님이시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는데 하나님 그런 분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땠냐? 18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것은 그 당시에 그 약속을 받을 당시에 친아들도 없었던 상황인데 내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 말씀 믿었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굉장히 순전함이죠. 인테그랄, 퓨어리티 좋고요.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 하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19절에는 아브라함의 역사를 바울이 닫고 있어요.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을 거.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아무래도 생물학적인 나이는 피할 수가 없잖아요. 100살쯤 됐는데 같은 건 사라의 태에 죽은 것을 같음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다. 즉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인 능력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주시고 아이를 낳았어요.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신비예요. 우리는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을 때 그래서 결국 아이가 나왔죠.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준 것 같고 사라의 태에 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하는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고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신을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에서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 의롭다 하심에서 살아나셨다. 예, 이것만 이제 살피고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이건데요. 우리 범죄를 위해서 내어줌을 당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심을 위해서 부활하신 거죠. 비록 부활하신다. 이렇게 우리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주신 바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나셨다. 자,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이죠, 흔히들. 기독론과 깊게 연관되어 있어요. 깊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기독론과. 그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그의 인성이 고난당했어요. 그의 인성, 휴먼 네처, 인성. 그렇죠? 그의 인성이 고난당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은 인성이 고난당했어요. 신성은 고난을 당하실 수가 없어요. 성삼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롭다 하시면서 부활하셨는데 이것은 신성적 권능이에요. 네.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을 따라서 우리 죄에서 죽으시고 신성을 따라서 우리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로마서 1장 3절에 있죠. 프노마 하기오스네스, 성결의 영을 따라서. 저번에 얘기했고요. 그래서 기독론 관련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내어주면 되시고 함께 하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십자가 지심은 인성이 고난당하심이고 부활은 신성적 권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걸 증명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물론 삼일체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이렇게 세우셨고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일어나셨고 성령께서 세우셨다 해도 상관이 없어요. 주체를 뭘로 잡던 본질은 하나예요. 성삼일체 하나님이 부활로 이끄셨죠. 인자이신 그리스도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 이 오늘 여기까지 놀라운 교리죠. 수고했습니다.